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서부터 아마 악천후 기후가 이번 주말에 있게 되기에 각별히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From Sabbath to Sunday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반의 과정을 터닝하게 되겠네요. 자, 어, 오늘 이 From Sabbath to Sunday가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될까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다 이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네 번에 걸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정말 입체적으로 조화 있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다 이뤘다는 것은 창조 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창조를 다 이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면서 그 다음 날 일곱 번째 날 쉬시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자, 그리고 4천 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It is finished, 텔텔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를 다시 한번 그 선언하시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편에서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계시록 16장에 되었다라는 말, 이것도 결국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그것은 이제 지구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천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무덤에서 주님이 안식일을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또 구속의 종결에서도 다 되었다라고 하시고 천년이라고 하는 긴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천년기가 마치면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루었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매우 깊고 넓고 광범위합니다. 미닝풀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하여 정말 애착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대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 안식일 준수 역사의 중에 먼저 예수님의 그 안식일 준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이 나의 날이다.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똑같이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은 자기 규례대로 여기 규례라는 말은 his custom 늘 해오던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셨는데요. 자, 현대어 성경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우리에게 돕게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고향 동네 나사렛에 오시자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결코 다른 날로 바꾸지 않으셨고 여전히 안식일을 당신의 그 중요성에 강조한 그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십자가에 나가실 때가 가깝기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 도망하는 일은 언제 있을 것을 예언하신 걸까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아, 이때 말씀하신 이후로 약 40년 후에 있을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으시거든요. 24장 그 1절, 2절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는 과정의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들 도망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겨울 걸리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왜요? 예, 겨울은 추니까요. 그거보다도 우기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겨울에 우기가 되어 범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망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겨울이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부탁. 또 하나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부탁.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여전히 존속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40년 후에도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언한 40년 후에도 안식일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는 일에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거룩한 것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한 간접적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후 31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포위의 그 포기 속에서 도망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 정말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겨울이 아닌 그 봄의 때 그리고 안식일이 아닌 수요일 넷째 날에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이 기도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계속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과 함께 또 부탁과 함께 하늘 본향으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2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누가복음 23장 53절서부터 5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명을 쫓아서 여기 하나님의 십계명을 쫓아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쉬었다, 준수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바꿔서 지킨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얘기지 성경엔 그렇게 언급한 바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로부터 약그 50년, 54년 정도, 한 20여 년 지났죠. 그러니까, AD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이나 쓴 정말 신학의 고두,
선교의 왕,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는 이런 행적에 대하여 성경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선교 여행을 다니는 타지에서도 안식일이 오면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아까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가서서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준수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세 번에 걸쳐서 세 안식일이 거의 3주 아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3week에서 안식일이 세 번 오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every Sabbath 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 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25년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날로 바뀌었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안식일 날 교회를 간 것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선교 여행을 할 때 거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으면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곳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칠 때까지 계속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없고요. 일요일을 지켰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다 모였다. 계속 성경은 마칠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음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지켰고 제자들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고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 가서도 주님께서 every Sabbath 매 안식일에 많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지켜져야 될 드려져야 될 그 구별되어야 될 안식일이 이 땅에 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신약 시대에 뭐 구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신약 시대 안식일 주사의 준수의 역사적인 일관성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자, 신구약 중간 시대가 말라기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약 400년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도 마카비라고 하는 외경서에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다 살펴본 대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전후에도 안식일이 지켜졌음에 대하여 아래 성경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시대에도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과 함께 다녔던 선교하던 제자들의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모습이 아래 성경절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환란 때에도 안식일이 준수될 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마태복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복락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안식일이 회복될 것에 대해 준수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시는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헌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마음대로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계명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예,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한 점이 아니라 한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From Sabbath to Sunday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이 계명은 유지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 천명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율법과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 내가 믿을 수 없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지게 될 거야.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여러분, 계명과 사랑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일치를 하고 있지 반치되지 않아요. 상치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가운데도 안식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의 율법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14권이나 쓴 정말 신학의 거두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예, 계명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을 폐지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요한도 요한 일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까? 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엄연히 존재하는 네 번째 계명을 함부로 폐했다고 생각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계명을 무시한 채로 다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반하는 일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어, 안식일에서부터 일요일로 둔갑되었나? 어떻게 안식일에서부터 예비일이 아니라 예배일입니다. 어떻게 예배일이 안식일에서부터 일요일로 둔갑되었을까? 도대체 그런 역사는 언제 존재했던 것일까? 예,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 처음 일요일이 신성하다라고 주장이 나올 때가 언제였느냐면 약 135년경서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역사 고증에 보면은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증거는 약 AD 135년경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의 제1변증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그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일요일이 이제 준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AD 135년이면은 이미 성경이 맞춰질 맞춰지고 한참 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표를 또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기록될 때는 주후 100년입니다. AD 100년.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최후로 기록되면서 성경 60, 구약 성경, 39권의 책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 100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저스틴 마터의 일요일 준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몇 년이냐면은 주후 135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마치고 난 이후에 적어도 35년이 지난 후에야 일요일 준수에 대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 속에서 일요일 준수는 없었단 얘기예요. 예,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일요일이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그 역사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여기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나라로 500년 동안의 역사를 구가했던 나라였지요. 예수님 당시도 바로 어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사형 명령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들의 못 박힘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로마 편에서는 반란을 하지만은 이 유대 편에 있어서는 다른 이 식민지 국가로서는 자기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 일으키는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3.1 운동을 반란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반란을 자주 시도한 민족이었습니다. 제1차 반란이 바로 AD 70년에 아까 얘기한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1차 반란이 AD 70년에 있었어요. 거대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엄청 치명타를 안겼지만은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엄청난 죽임을 유대인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AD 132년에서 135년경에 2차 반란이 일어났는데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또 로마는 대단한 피를 흘리면서 이 반란을 진압하긴 했지만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그 AD 70년에 디에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살게 됐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2차 반란을 일으키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토라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할례 하지 금지.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금지. 그러면서 안식일 예배에 대한 어,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때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그를 지킴으로써 유대인으로 오인받게 되면서 요런 마르키온 이단자라고 하는 이 마르키온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요걸 예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엉터리 같은 그러한 타협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마르키온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고
두 번째,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세 번째,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면은 추방당하고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피하기 위하여 엉뚱한 이렇게 타협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이 마르키온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 성경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이유를 댄 거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가짜 신앙자들, 이제 신앙이 옅은 사람들부터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일요일 신성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2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은 일요일 썬데이를 지키는 그 일요일 사람들, 그 로마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해가지고 약 200여 년을 지속하게 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에,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공인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에, 아무리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믿고 심지어는 자기의 군대에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는 정략적으로 그 정치에 이 종교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칙령을 내렸는데 기독교 광론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기독교 핍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의 중요한 법령을 내리는데 이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콘스탄이다. 아까 마르키오는 나름대로 가짜 신학을 펼쳐가지고 타협안을 만들어냈지만은 법령적으로 하나의 법적으로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면서 일요일을 쉬도록 만드는 존재는 컨스탄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회사 에, 5판 3권 380쪽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에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지금 콘스탄틴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태양의 존귀한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은 이때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예, 그 페르시아에서 온 미스라라고 하는 종교인데 이것은 태양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 태양 숭배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오늘날의 썬데이가 왜 썬데이입니까? 태양을 존경한 날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주일 중에 제일 첫 번째에다가 썬데이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일곱째 날 기억하여 거룩히지라고 했는데, 이 콘스탄틴과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예, 첫째 날인 태양의 날에 쉬도록 하라고 하는 법령을 내려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촉을 받게 되는 위험 속에 있겠다라고 아주 강압적인 그러한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에, 제가 공부하던 중등 세계사 이해남 박사가 쓴 44쪽에 보면 요 그대로 카피해 가져왔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 바로 이때는 이제 로만 캐토릭 교회입니다. 캐토릭 교회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바꿔놓은 존재는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라는 겁니다. 황제가 여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명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꿔버렸어요. 네. 이것은 사회적인 큰 변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 기록을, 객관적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부합한 로만 캐토릭 교회는 점차적으로 안식일을 교회가 이제 아까 그 황제가 그렇게 바꿨음에도 이 교회가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규범을 삼는다고 한 교회가 이 엉뚜당뚜한 이러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은 것을 쫓아가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하겠다. 근본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한다. 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유세비우스 비스컨트나티 Life of the Constantine. 지금 이 역사가의 분명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43년에 사르디카에서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라는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 바로 오늘날의 로즈데이, 주일을 개칭했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주일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의 날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요일로 생각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그는 늘 안식일을 주님의 날. 왜? 왜냐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모시며 살았던 사람, 사도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뭐 안식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표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로만 캐토릭과 잘못된 사람들이 이것을 일요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64년에 라오디게아 교회 종교회의에서 로만 카톨릭 교회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제가 여기에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 안식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그날은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명 속에 뭐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육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게을리 하지 말고 일하라고 반대로 어긋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종교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가능한 그날의 일에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을까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전, 교회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요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누가 변경했대요? 교회가 변경했다는 겁니다. 예, 가톨릭 교회가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가 변경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 가톨릭 교회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바꿨다. 왜? 우리는 성경보다 우리 교회 전통을 더 위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막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No, no, no.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나요? 그것도 그냥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예수님의 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사단은 이 네 번째 계명을 바꾸는데 주력을 다해 왔습니다. 왜요? 그것은 시간 있을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깨지면 어제 말씀드렸죠. 다 이뤘다 해서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계명,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삼았는데 이 도장, 인감 도장을 위조하지 않으면 결코 사기칠 수 없어요. 사단은 최초의 토지 사기범입니다. 지구 전체를 사기쳤어요. 뭘 가지고요? 인감 도장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꿈으로 위조한 겁니다. 자, 그 증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여러분 왼쪽에 나와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천주교 십계명 하나님이신 천주를 만유의 공경에 모시고 뭐 비슷하니까 오케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천주교 십계명에는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하지 마.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그 세 번째 계명에 있는 걸 두 번째 계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우상 만들지 말라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걸 놔두면 지금도 마리아 신상에다가 이게 성호를 긋고 수많은 그들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당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성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에 가니까 양 옆으로 줄비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정말 엄청난 우상을 만들 그거 이 계명 놔두고서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빼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땡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두 번째 계명에다가 집어넣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를 세 번째로 옮기면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켜 살짝 바꿔놨습니다. 위조한 거죠. 하나씩 다 땡깁니다. 그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열 번째 계명을 반토막을 내서 두 개로 만듭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이렇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 1.1획도 바꾸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빼버리고 변경시키고 반토막을 내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계명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에 간다? No.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저 모르겠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을 마음대로 니들 바꿨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니죠.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계명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From Sabbath to Sunday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진리 길을 나타내야 되고 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하시며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늘도 안식일을 잘 기억하여 구별하여 성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